그러면은 부정관이나 뭐냐, 세 가지 패턴이에요, 부정관은. 1번, 사람이 안 씻은 날이 하루에서부터 30일쯤 됐을 때 그 모양새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의 몸이 본래 한 30일쯤 안 씻은 그 상태에서 모양새, 냄새, 뭐 이거 다 생각해보면 어때요? 견디기 좋죠? 두 번째, 뭐냐면은 해부학 교실을, 그 사람을 해부학실에다 한번 넣었다 빼는 거예요. 그쵸? 해부 1단계에서 완성 단계까지를 쭉 넣으면서 그 속을 이렇게 그러면은 이 피부에서부터 근육, 내장, 그쵸? 내장 속에 이런 거를 쭉 이렇게 해서 그걸 필로 돌리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죽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죽었다 치자고. 그리고 들판에서, 따뜻한 이런 날, 들판에서, 그리고 하루에서 30일 동안의 변화 과정. 이거를 이게 빠른 속도로 필름을 돌리듯이 계속 이게 이게 쫙쫙 돌리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돌려주면은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그 사람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이 계속 올라오겠죠? 그런가요? 아니면은 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관찰하라는 거는 거짓을 관찰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거기에서 답은 뭐예요?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리 깨끗하지는 않구나. 그죠? 이렇게 우리는 깨끗하지 않구나 하는 이 결론이 난 자리에 이게 성적인 에너지가 잘 안 따라오거든. 그러면서 상황이 이 관이 작동이 되면은 그런 상황이 종료가 돼. 그 상황이 진행되던 상황도 아웃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자기 의지로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그 유혹의 영향과 과거서부터 익혀온 우리의 습기 때문에 벗어나는 게 어려운데, 그런데 이런 부처님 일러주신 관법을 활용하면은 부정관은 출가 수행자만 쓰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제가자는 선택적 대상을 향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내 주변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혹의 영향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겨내는 이게 불자들의 그 방편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떤 거냐면은 그가 미혹에서 이 친구가 가치 없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양심을 무시하려고 하면, 그런데 충동이 올라올 때는 그게 가치 없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충동도 끝났고 상황은 다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 돈 스파이크가 이분께서도 마약을 할 때는 지금은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이제는 그 상황이 이렇게 돼서 본인의 인생도 이제 이게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힘들게 한 이 상황 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처음에 마약의 유혹을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였던 게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주 가치 없는 일이긴 한데, 유혹이 들어올 때는 그 유혹의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럴 적에 그 친구가 가치 없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양심을 무시하려고 하면, 그럴 적에 그가 미혹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친구를 깨닫게 하고 경고할 수 있다. 그런데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친구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친구의 역량을 봐야 되거든.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보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1도 안 됐어. 그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순기능은 없고 역기능만 나타나죠. 그런데 자 이제 그분이 자 인연이 있어서 자 불법을 배웠던 분이다. 그리고 불법을 배우고 그 중에서도 자 불법을 배웠고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인과법에 밝다. 그런데 잠시 그 충동 때문에 인과법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때는 그분이 알고 있는 인과법에 대한 이야기를 일러줌으로 해서 이게 퍼뜩 불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인과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또 이 공부하고 관찰하고 익숙해져 있으면 내가 서로 잠깐 정신줄을 놓더라도 내 주변에서 나를 일깨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은 이런 인과법에 대한 이해, 불법에 대한 이해가 많이 깊어진다면은 잘 안 빠지기도 하겠지만 설사 안 좋은 상황에 빠졌다 하더라도 빠져나오기의 조건이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이것은 어떤 사람이 악몽을 꿀 때 그를 깨우는 것과 같다. 악몽을 꾸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악몽 상황에 본인은 강력하게 의식이 집착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그리고 악몽 상황이 전부죠. 그 사람의 의식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방편을 잘 써서 그래서 깨어날 수 있게 하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평상시에 대면대면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이 잘 들릴까 안 들릴까? A라는 사람은 지금 충동에 휩싸여서 자기를 이렇게 해칠 만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대면대면했던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그러면은 망할걸 이렇게 얘기해주면 들릴까? 안 들리죠. 평상시에 어떤 느낌이냐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늘 나를 위하는 말이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늘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늘 나를 위하는 자리에서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나를 위하는 각도에서 말도 나왔고 행동도 나왔다. 그것만은 틀림없다. 이걸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당장 자기 충동하고 이게 맞지 않아서 부딪히는 일이 있더라도 이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까 없을까? 한 발 물러서서 이래 자기 충동에서 한 발 물러서서 전후 인과를 좀 생각해 보고 그분의 말을 생각해 볼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에게 충고하기 이전에 내 말이 맞으니까 나는 충고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인간관계에서는요, 은혜가 있지 않는데 충고하고 들어가는 거는 그게 효력이 별로 없어요. 그 은혜로운 관계가, 은혜가 있는 관계라야, 그래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거든. 자, 평상시에 보시의 복덕을 지어놓은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 인생이 좀 힘들어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힘든 쪽으로 가지 않도록 이게 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겠죠. 아,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는 누구를 찾아요? 내가 말을 해서 안 될 것 같으면은 누구를 찾아? 그분한테 가장 은혜가 깊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분한테 가장 은혜가 깊은 사람은 그분의 귀에 가장 크게 소리가 들리게. 그리고 어떤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요? 저분의 말은, 저분의 행동은 반드시 나를 위하는 말이고 행동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는 사람이 해주는 말이라야. 그러겠죠? 자,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오랜 기간 의기소침하에 있으면 이 사람을 이로부터 이끌어내 그의 마음이 밝아지도록 도울 수 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랜 동안 번뇌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뭐 이렇게 의기소침하다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번뇌의 특질에 번뇌 중에는 어떤 게 있어요? 이 뿔따구성 에너지에 빠져 있을 수도 있죠. 의심의 에너지에 빠져 있을 수도 있죠. 또 탐욕의 에너지에 빠져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거만증에 빠져 있을 수도 있죠. 나태함에 빠져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번뇌에 깊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번뇌에 몸이 감기는 거는 무엇과 같냐면은 이게 번뇌를 계속 하루를 쓰고 이틀을 쓰고 3일을 쓰고 계속 작동시키고 있는 상태는 하루 안 씻고 이틀 안 씻고 3일 안 씻고 4일 안 씻고 5일 안 씻고 이러면서 뭐예요? 점점 몸과 마음이 무겁고 찝찝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한번 이렇게 그 상황으로부터 건져줘서 이 몸과 정신이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이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한 것 같은 그런 청량한 느낌이 들게 마음속에 내가 미쳤지 왜 내 그 생각에서 오래 빠져 있었는지 몰라. 그렇죠?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은혜를 위해 최부 이 뭐냐면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게 미몽에 빠져 있을 때 흔들어서 깨워주기, 이 번뇌에 빠져 있을 때 그 번뇌의 상황에서 건져내서 그 사람이 맑고 향기로운 상태, 맑고 청량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은혜를 입혀주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거 조금 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였냐면 다음에 보면은 한유라는 분이 있어요. 당송 8대가 중에 한 분이죠. 286쪽입니다. 286쪽 한유. 한유의 말씀을 한번 보죠. 언젠가 한유라는 선비가 말했다. 입에서 나온 말로는 다른 사람들을 잠시 설득하고 감화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을 글로써 설득하고 감화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의 말이 100세, 세상에 수백 세대 전해질 수 있어야 한다. 문장은 꼭 그렇진 않아요. 이 한유가 말하기를 여기 문장을 보면 한때를 위해서는 사람에게 말로써 권할 수 있고, 한때라는 건 뭐냐면 한 시대. 그러니까 지금 같이 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동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말로써,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로써 권할 수 있다. 살아가면서 이러면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말로써 권할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사는 세대가 아니라 그 이후 세대, 그 이후 세대, 그 이후 세대까지 100세. 그러니까 100세라 그러면 그 이후로 세대가 100번을 바뀔 그런 세대까지 사람들에게 권하려면은 뭐로 해야 된다? 선을 권하려면 글로써 해야 돼. 같이 동시대를 사는 사람에게는 말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이 100세의 스승, 100세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기 위하면은 자, 그런데 저희 공자님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벌써 몇 세대가 내려왔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정리한 책이며 또 그분의 말씀을 정리한 책이며 이렇게 그분이 직접 정리한 거는 오경, 5가지 경이고 시, 서, 예, 춘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말씀을 정리한 게 논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대 다음 세대로 오면서 사람들에게 교화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스님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외웠어요. 처음에는 외워가지고 출가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배웠던 그대로 본인이 외우고 있는 거를 제자에게 또 암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서기 전후에 이 구전으로 전하는 게 위험할 때도 있다. 구전이 끊길 위험도 있다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승단이 위험에 처하면서 이 경전을 암송하고 있던 스님들이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이 소멸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안타깝지만 문자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외우고 있던 거를. 그 이후로 지금까지 문자로 된 경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글로 전해지는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 가르침을 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악에서 선으로, 선한 상태에서 청정한 상태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갔던가. 이렇게 이제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그 상황에 어떤 것이 적합한가에 따라 우리는 말이나 또는 글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현 시대를 동시대를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동시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해주고, 듣고, 내가 하거나 남이 했거나 상관없이 좋은 말, 그리고 좋은 행동, 그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것들을 정리해서 후대에 남겨주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이겠죠. 자, 그 다음에 287쪽입니다. 덕행을 격려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말이나 글로 설득할 수 있다.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에 비해 말과 글은 더욱 직접적이고 분명하다. 때로는 우리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시간이 없다. 그때는 말이나 글로 하는 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그것을 병에 대한 올바른 약처럼 적용할 수 있다면 놀라운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전해주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 순임금이 이렇게 요 앞에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사람들과 함께 선행을 실천한다. 그럴 때는 말로 했어요? 아니면 이게 실천으로 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물고기 잡는 장소에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비판적인 말은 안 하고, 그 다음에 교훈적인 말도 특별히 안 하지만,
뭐를 해요? 그냥 그 누군가가 이 양보할 줄 알고 선한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선한 말이나 행동을 순임금이 따라하면서 따라하고 모방하고 찬탄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순임금의 따라하기, 칭찬하기, 또 이렇게 장려하기 이런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감화가 돼서 사람들이 그 지방에 그 일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양보할 줄 알고 이 존장을 존경할 줄 알고 이런 이제 풍속이 그 일대의 풍속이 변하는 이게 계기를 마련했죠. 그렇게 이 몸으로 가르쳐야 되는 몸으로 가르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하는 데는 얼마가 걸려요? 1년 걸렸대요. 그러면 몸으로 직접 가르치는 거는 효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인연이 있어서 총명한 사람들은 이 글만 봐도 자기를 반성하면서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제법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을 몰라서 길을 못 잡았지 알기만 하면은 바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글이 정리가 돼 있으면 그런 길을 가고 싶었던 사람이 잘 가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길을 잘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몸으로 보여줄 자리에서 몸으로 보여주고 말로 보여줄 자리에서 말로 보여주는 이런 또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범사원 이 부분도 뭐죠? 한평생을 요범 선생이 직접 실천한 내용도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저 요범 선생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치에 맞고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아서 허물을 고치는 방법에도 정리하고, 선을 쌓는 방법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덕이 있으면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4개의 챕터로 이 책을 써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저 자식한테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선한 위에서 복과 공덕을 지으면서 유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이제 자식에게 어렵게 얻은 귀하게 얻은 자식이 인생을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써준 글이라고요. 자식을 위하는 글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때요? 요범 선생 아들, 손자만 읽고 말기에는 좀 글이 아깝지 않아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남겨주고, 그래서 이런 글들이 그 후세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요범 선생도 예측을 못했죠. 이 글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게 한국 땅에서도 강의가 될 줄 누가 그분이 어떻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여기에 요 문장에서는 뭐냐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인, 당반, 오지. 요 말은 이제 번역이 약간 좀 아쉽게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하고 자, 요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것을 실언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실인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말을 해주면은 말해봐야 알아듣지 못하고 반감만 살 사람 있잖아요. 말을 해줘도 반감 사고 알아듣지 못하고 이런 사람에게 이게 애써서 말을 하는 거는 그 귀한 말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말을 해주면은 이 사람이 알아듣고 길을 잡을 수 있는데, 에이, 귀찮아. 나하고 무슨 저기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유를 대면서 조금 이렇게 개입을 해서 그분에게 정성을 조금만 쏟으면은 그 사람이 좋아질 수 있는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저버렸을 때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 된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또 이게 해줘서 이게 좋아질 사람에게는 말을 아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말을 잃었거나 사람을 잃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자기의 지혜를 재검토, 재반성하고 재정립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